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오후 시간에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불러준 이 찬양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찬양이에요. 저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처음 깨달았던, 체험했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81년 3월이죠. 날짜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척추가 세 대가 부러져서 이제 그거를 융합하는, 이제 합치는,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이대 부석병원에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등허리 뒤쪽을 다 찢고 거기에 이제 아이싱이라고 그래서 얼음을 대놨으니까 숨을 쉬질 못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요.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되고 너무 계속 이제 아픈데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병원 전도되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이 더 듣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우리 민경영 목사님이 제 옆에 계셨었어요. 그 형한테 형 찬양 좀 더 들으면 안 돼? 얘기를 이제 물었더니 형님이 가셔서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내 병실 앞에 침대 앞에 와서 불러줬던 찬양이 이 찬양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1절을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근데 2절을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아팠던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2절 끝나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고통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그 이후로 내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 찬양이었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 근데 오늘 또 그 찬양을 하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 지킬 때마다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난 반년 동안 혹은 1년 내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날이 되면 그 잊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감사의 행위 또는 감사의 표현, 이제 이것이 사실은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을 하고 지난 반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 지나온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또는 감사를 표현할 어떤 일이 여러분 있으셨나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성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것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해요. 성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감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명하시며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를 치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헌신과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계기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며 이처럼 특별한 날을 통하여 보다 영적 생활의 활력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킬지라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그라고 표현이 돼요. 이 하가그의 뜻이 뭔가 했더니 춤추다 또는 제사를 지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의 기쁨과 제사의 경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요, 맥주절은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죠. 오늘의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되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기에 맞추어 지켜왔고 또한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더해서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 땅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있어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쭉정이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 그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라 또 복이라 하고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더 크다. 그에 따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독백하듯이 중얼중얼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수금을 타며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성전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함께 본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엇보다도 첫째,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렇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다고 그래요?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예언이 이 기록된 시기는 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시기에 국외적으로는 애굽이 쇠퇴해가는 상황 속에서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쳐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였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심지어 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 번영과 영적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절망스럽고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하고 슬픈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 나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시편에도 감사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 시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들이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자체를 보지 않고 환난 저편에 우뚝 서 계시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뭐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그럼 우리 예배는 뭐로 드려야 되나요? 감사로.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말씀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갚는 사람은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선취했고 성취하고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참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환난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린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17절 한 절의 말씀 속에 6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없다고 지적한 것들은 사실은 절대로 있어야만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 한 절에서 6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화과 양식의 일종의 포도,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만들고 밭의 식물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할 식량을 조달받는 거고요.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요.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흩어져 버리게 되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행위가 다 무너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위대한 말씀은 없을지라도예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없을지라도. 풍성함과 윤택함의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흉년과 빈곤이 임하여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쥔 것으로만 인해서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것을 혹이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성숙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또한 이러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아무것도 없고 환난의 날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시고요, 결국은 구원의 은총과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한 발판과 같은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발판이다, 내가 딛고 나아가는 발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내일의 행복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로 반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지금은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참 답답해서 그렇게 묻겠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 또 지금 아프지,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 뜻 찾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하고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내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 같은 감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고요. 이 감사가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짧게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확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꼭 그랬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 엄마, 그죠? 어머니, 어머나, 또는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주 갑자기 놀랄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입에 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워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빛, 땅의 기운 속에서 맺은 첫 열매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 살아 숨쉬는 오늘 하루까지도 주님의 손길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올 상반기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남은 하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그 감사의 자세가 나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환난 날에도 드리는 감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드리는 감사,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의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총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말에 그치지 않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